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생하는 양식 중요하죠. 양식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의식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먹는 거 중요하죠.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을거리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아주 고열량을 막 먹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열량들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저칼로리 음식을 찾아서 다이어트 음식을 찾고 있고, 또 자기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약용 음식을 찾는단 말입니다. 약된 음식을 찾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맛집 여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맛집을 막 순례하고, 또 좋은 음식의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막 그 레시피들을 다 이렇게 내놓고, 요즘에는 이 음식에 대한 비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며느리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기 레시피, 즉 그 요리법을 다 밝혀놔요. 밝혔는데도 못 따라가요. 왜? 거기 정성이 들어가니까.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자기의 그 하는 바를 다 낱낱이 다 가르쳐줘. 하지만 가르쳐줘도 못 쫓아가는 게 음식 맛이에요. 왜?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노력이 들어가고, 또 아주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따라가질 못해요. 그 노하우라는 게 뭐냐면, 오랜 동안 누적된 그 경험에 의해서 그 모든 걸 알고 있어도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음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음식이 중요해서 요즘엔 해외까지 막 다니면서 그 해외에 있는 음식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이런 먹을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뭐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고 감성이 있어요. 그 지적인 면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책들을 봅니다. 책들을 보고 그 책 속에서 우리 지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감성이 갖고 있어요. 그 감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귀로 듣는 음악, 그리고 시, 또 눈으로 보는 것, 영화 같은 것, 그리고 또 여행 다니면서 좋은 환경을 갖다 접하면서 우리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 있는 그 육체적 욕구나 정신적 욕구를 채우는 건 있는데, 우리 영혼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영혼이 비어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 영혼이 어떤 거냐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자기 영생할 수 있는 것에 그 근거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요. 그 영생에 필요한 그 양식,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고 낭망해서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보니까,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니한 것을 달아주며 먹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영생을, 비어진 공간을 채워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영생이 여기 있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원래 본래적으로 있었던 영생,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공간을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거기 레위기서는 제사 예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떡을 드리는 이 예법이 있어요. 진설병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에 진설한다. 거기다 올려놓는 떡이 있는데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것을 12개를 만들어서 2개씩 6줄 딱 나눠놓고 그 떡을, 더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 떡을 드리고 또 나머지 떡은 제사장에게 넘겨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먹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모양적으로는 드리지만 사실은 그 떡을 다시 제사상에 있던 떡을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또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자, 그렇게 이 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떡을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것이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떠돌다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한테 가서 떡 5덩이를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떡은 없고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이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해서 그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첫째로는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사해 주는 일, 하나님한테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간에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창세기 14장 18절에도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뭡니까?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눠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제사 지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보자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의 떡 말입니다. 생명수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떡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사실 말씀이 떡인 것입니다. 말씀이 떡이에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식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동에서 북까지 이게 말씀을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하리니 이 젊은 처녀와 젊은이가 그죠? 갈급하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흠없고 티가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 자체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5장 이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식은 내가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떡을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습성이 그러니까 영양이 좋지 못하면 영양실조로 잘 자라지 못해요. 우리 시대 때 6.25 이후의 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작은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요즘에 잘 먹어서 키도 쭉쭉 컸지만 빵빵하게 크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래놓고 2장에 와서는 갓난 아이처럼 이 거룩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자라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지는 거 장성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성경 안에 있어요. 모든 성경 안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을 찢기우시고 피를 흘려주셨단 말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뭐겠습니까? 누룩을 조심해야죠. 예전부터 이 제사상에 올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떡은 무교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도 누룩 없는 떡으로 하는 거예요. 유월절 떡도.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리고 거짓된 의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떡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떡인가 아니라 그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라.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그 유대인들의 떡들은 부풀려져 있어요. 순전한 떡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썩고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순전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순결하게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해 되면 그게 온전한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양이 아주 가장 풍부한 고단백에는 벌레들이 제일 먼저 껴요. 제일 상해요. 우유가 그래서 빨리 상한 것이고요. 생선 단백질이 빨리 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것일수록 이 정말 이 부풀림과 거짓을 통해서 왜곡되고 더 먼저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노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오직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성찬할 때 뭘로 합니까? 떡 있잖아요. 그거 부풀리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가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거. 오히려 하나님에게 바치는 떡은요, 거기 소금과 향료를 더했어요. 거룩한 향료, 그것도 거룩한 소금. 그리고 다른 것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까 봐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변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나 변질된 떡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교리라는 것 말이에요. 교리라는 걸 그냥 신앙의 그 기초를 잡아주는 거지요. 그러나 이 교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자꾸 먹고 자라면요, 종교가 돼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8장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네가 왕이냐? 네 백성들이 너를 잡아줬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려 하는데 내게 속한 자들은 이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감이 없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춰서 세대의 정황에 맞춰서 변개시킨 거예요.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그러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순수한 하나님의 영혼의 떡이, 영생의 떡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생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만 내려와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유를 살 때 이게 날짜가 지났나 안 지났나, 여러분 날짜만 보고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유라는 것은 한 20분만 이게 실온에 놔두면 금방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봐야 돼요. 우유 상태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걸쭉하게 됐나 안 됐나, 이 우유 팩이 부풀었나 안 부풀었나 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먹어야 돼요. 날짜만 보고서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게 가미가 된 건가, 상한 건가, 오래된 건가. 왜냐하면 묵은 누룩이라는 게 있는데, 묵은 누룩이 뭐겠어요? 여기 고린도 전서 5장에 말하는 것, 묵은 누룩도 말고 아기의 찬 누룩도 말고. 여러분 구약의 것도 묵은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의 거는 영생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하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떡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우셨다라는 사실에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참떡을 먹어야 돼요. 그게 영생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피는 참년 음료로다 그랬어요. 참년 음료로다. 우리가 먹는 것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잘 마셔야 돼요. 요즘 우리 물 사서 먹잖아요. 그것도 뭐 어디서 나온 건가 분별해서 먹잖아요. 이 물이라는 것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알기가 참 힘든 거예요. 아무리 맑아도 그 속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먹으면 큰일 나고, 아무리 흐려도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고, 그 색깔로 분별을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 예수님 물 달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알지 못하고
아이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왜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혓바닥에 두고서 잘 안 꼬부라집니다. 예, 알고 들으세요. 예. 기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우물이 깊은데 생수를 어떻게 퍼내겠습니까? 여러분, 생수라는 것은요, 우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두 가지 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판 물이 있고 하늘 밑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 자,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라. 아니, 생수인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물을 웅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거절하고 땅의 것을 자기들이 만든 것을 먹겠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물 마시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 그 물 우리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뭐냐면, 자, 우물의 물을 말씀하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사. 예? 목마르지도 않고 너 여기 물을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거기가 원천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원천인데 여기서도 원천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받을 성령이 이 안에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 생수가 나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샘물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 찾으러 다녀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어떤 교회 가면 있을까? 어떤 목사에게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직접 듣는다고 해서 또 아무거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정정고 살아남으로써 생명력을 가지고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며 내 영혼에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에게서 통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널려 있어요. 말씀은 널려 있을 때 그 널려 있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 속에서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수가 내 속에서 흐를 때에 그 기쁨, 그 즐거움.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밀이 딴 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널려져 있어요. 어디 가서 비밀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그 천국 복음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 비밀이 어떻게 내게 생수가 되어서 나타나느냐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눈이 떠졌을 때,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를 내가 직접 마셨을 때, 그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비밀이 정말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여기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생수와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오늘 본문에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도 영생하셨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으면 또 같이 살아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딴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예언된 말씀만 하셨어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 영생의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존재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소화가 돼서 내가 활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제대로 된 말씀을 양식을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전도서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헛된 겁니다. 왜? 먹을 거 마실 거 수고하고 낙 누리는 것까지는 분명한데 영생에 이르는 것은 모르니까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양식을 먹고 몸을 위해서 좋은 물을 마시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의 말씀, 영생의 생수를 우리가 꼭 마셔야 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무슨 날이냐? 바로 그 영생의 음식을 먹는 날이고 영생의 술을 마시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살과 피를 나눴어요. 이 송찬 예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왕의 상에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과 피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예식이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복구해야 돼요. 사실은요. 성찬 예식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이게 매주마다 복구해야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우리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서 우리 즐겼으면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네.